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1조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이 11조 설교만큼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경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는 분 회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업일도 했지만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 가끔 작업일도 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형님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생에 대한 조언도 듣고 그렇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장님의 형편이 매우 어려울 때 제가 일을 같이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장님의 아는 형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큰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자신의 공장 한편에다가 창고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그 형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향 형님인데 어려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정말 친형과 같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그 사장님의 형님이 저희 사장님의 월급을 관리해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친형 같으니까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일터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에 같이 다닐 때 이 사장님이 받은 월급을 형님이 다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이 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 다 맡아서 정말 필요한 생활비만 이 사장님한테 주고 나머지는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꾸준히 부어주신 거예요. 사장님은 결국 그 돈으로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일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을 이렇게 모아주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장님과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저에게도 동생뻘 되는 그런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참 착한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그냥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죠. 거의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죠. 어떨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회사 안 오기도 했으니까요.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 알코올 중독이죠. 애가 참 착한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돈을 벌어도 술, 담배로 거의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사장님이 예전에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방법으로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월급을 관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꼭 필요한 비용만 그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부어준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투덜거릴 일이지요. 저한테도 막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타일러서 결국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 관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수고해서 벌은 돈 다 받고 싶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뭐 그 돈을 뺏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본인도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자신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장님이 일종의 강제 관리를 해준 덕에 그 친구는 나중에 그 돈으로 안정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돈 마시고 노는 일에 다 썼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11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언뜻 생각해보면 11조가 우리에게 참 귀찮은 것입니다. 참 아깝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그러면
왜 주었다가 다시 뺏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의 계명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복 받으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나중에 잘 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수고를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11조가 나의 것을 빼앗고 귀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11조가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듬교 성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그 특권을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선포드린 말씀 잘 붙잡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의 목적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1조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첫째,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경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7분의 1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탐욕의 영에 맞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흔들면 그냥 바로 넘어져요. 그런데 11조가 이것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서 욕심의 영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기심을 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유익하고 복되게 해주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1조를 만드신 이유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재정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11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지키던 시기에는 예배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안 지키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예배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11조만 잘 지킨다면 선교를 가로막고 사역을 방해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사라질 것이죠. 또 교인들이 11조를 잘 지키는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성도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교인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로 11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젊은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다고 쳐요. 그 청년은 자신의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득의 10분의 1조차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말뿐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드신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단순히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11조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과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책망과 저주를 받은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즉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드리긴 드렸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드리면 그것은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축복의 길을 막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그 드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온전하다는 것.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부분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바로 온전한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장면을 하나 마주치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물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그 예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만 가인은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곡식을 예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목축일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일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을까요? 그 예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드리지 말고 양을 드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라도 드린 것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교회 못 나오게 그냥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물질이,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8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라기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와 예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중 그 일부를 구별하여 따로 특별하고도 조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물. 따라서 11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성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11조를 드릴 때 마음가짐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느 권사님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몇 년 전에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바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계기로 그때 그 작정하신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던 중에 그 자제분이 권유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그 1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드리신 거예요. 저는 권사님의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도 귀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 믿음이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권사님은 종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한 11조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11조가 바로 온전한 마음의 11조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란요. 금액이 온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굳이 11조라는 이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온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모든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이 두 단어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11조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일부 수입만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그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월급은 11조를 드리고 보너스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그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보너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뜻인가요? 11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인데 그렇게 돈을 구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개념을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양한 때 여러 가지 수입들이 생기잖아요. 어렸을 때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주셔야지 되잖아요. 용돈 같은 거. 저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제 손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부터 구별해 놓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 습관을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머니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는 제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 어머니든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든 친척이든 누가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요, 그냥 두루 받자마자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1,000원인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바꿔요. 바꿔서 따로 이렇게 11조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따로 저금통이나 봉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다 11조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따로 떼어놓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거야. 저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떼어놓는 게 너무 기뻐요.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한 주 동안 모아둔 것을 꺼내서 교회 11조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제 아내나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제가 정말 가깝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 구별하는 법은 꼭 가르쳐줘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김성준 전도사님처럼 이제 저랑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아니면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드물지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돈 이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차가워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막 누구 불러서 그런 것도 가르쳤어요. 왜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세전 월급에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월 11조를 드리다가 어느 달은 11조를 못 드리고 감사원금을 평소보다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원금을 평소에 10,000원 드렸으면 그때는 100,000원 드렸어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달 하필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갈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11조 이번 달에 못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좀 육박하는 감사원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긴 것도 안타깝고, 또 그 11조 못하는 것도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돕는다는 취지로 제가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자,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11조 봉투에다가 네 이름 써서 드리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뭘 아느냐? 11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그것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진짜 아끼니까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봉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는 아니에요. 11조 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저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떼어 놓습니다. 그게 돈과 관련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저의 작업이에요. 무조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월급이든 보너스든 아니면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주신 돈이든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든, 저는 무조건 돈이 저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 놓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저에게 들어온 모든 돈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어떤 돈은 11조가 포함되고 어떤 데는 뭐 11조가 적용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저는 제게 들어온 모든 돈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요. 저는 제게 들어온 모든 돈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선포만큼은 반드시 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거 많고 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도 있고 연약한 건 너무 많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겠다. 최소 배은망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들어온 모든 것 항상 그 작업을 먼저 해요. 저에겐 그것이 선포입니다. 모든 돈이 포함돼요. 뭐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세뱃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시는 은혜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수입에서 적용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또 온전한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요즘 교인들을 보니까요, 소득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10분의 1이라는 그 구분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하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0분의 1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7일 중 하루를 정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1조도 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내 날들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건 아까우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까 가인과 아벨의 예처럼 하나님께 드리고도 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사실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안타깝죠. 여러분 이 일을 보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아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온전함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일까요? 때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 기본을 지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수입이 들어올 때 드리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드린다? 언젠가 드린다? 이런 것은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첫 것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산을 거두게 되면 그때 바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 때도 온전한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월급을
1개월 또는 몇 개월 못 받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아직 월급을 못 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받을 거니까 못 받은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또 누가 내 돈을 빌려갔어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나중에 받을 거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물은 어떨까요? 지금 드리지 않아도 그냥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정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모두 복과 은총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어떤 은혜를 원하는 간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어려요. 어릴 때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얘가 커서는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어릴 때 얘가 가장 좋아하는 그걸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꼭 필요한 때에 복과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온전한 축복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축복은 온전한 순종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온전한 축복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종종 제가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다시 회개하게 되고 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때가 온전하지 않은 것, 이게 위험한 이유는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날짜에 나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 끄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얘가 나한테 주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 인색함처럼 자신의 인생도 빡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11조란 세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이 온전한 것, 금액이 온전한 것, 때가 온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자, 11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선교나 구제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쓰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도록 내 주권과 내 의지에서 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11조는 교회 드림으로 내 손에서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선교활동이나 구제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해보고 싶어. 그런 것은 11조가 아닌 다른 물질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11조를 만드신 목적, 또 그리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온전치 못함으로 어떤 것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게 저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치 못함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인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를 말던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둠이 모두 하나님께 복받는 행위를 온전히 또 제대로 해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안타까움과 애틋함으로 설교를 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제가 이미 제 가족이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요즘에 간 큰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천국 갈 거지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고생하고 막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식으로 드리지 말고 기왕이면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축복, 일시적인 축복 그것도 많이 받고 또 그 받은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모두미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흠이 있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약속하신 축복 온전히 받아봅시다.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합시다. 지금 순종하기로 결심합시다. 오늘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합시다. 오늘을 물질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잘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감하게 실천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사람들도 보면 언제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